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에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사람에게도 감사합시다. 맥주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또 이런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의 결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하는 삶의 모습, 생활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 뭐 부모님의 은혜라든가 가족들에게로부터 받은 은혜라든가 주변의 사람들, 지인들로부터 받은 은혜라든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더 충만히 갖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너희는 골로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감사하는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칼 힐튼은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무엇을 꼽고 있냐면은 감사하는 생활을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그는 주장을 합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곧 행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다. 무엇보다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젊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보톡스 안 놔도요. 많이 감사하며 살면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일들이 발전되고 더 성장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생활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문제지만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행복의 최초의 조건이 감사라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또 말로도 표현을 자꾸 해야 돼요. 그죠? 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유대인들의 지혜서죠. 탈무드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많은 좋은 말들이 있고 또 삶에서 우러나오는 체험적인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 정말로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된 편리한 그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편안한 모든 생활의 일들이 너무나 발전이 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더구나 우리나라 실정을 보게 될 때 30년, 40년 전에 4, 50년 전에는 더 하죠. 그 상황과 비교해 보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별로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시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삶에 어떤 기쁨이 없고 행복을 이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요,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들을 조금에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다는 말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계 나라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통계를 조사를 해갖고서 나온 결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부강하게 살고 잘 사는 나라들이, 그 백성들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인생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통계조사에서 결과를 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 말이죠.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 백성들이 오히려 우리는 행복합니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에 행복의 조건은요,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스탠디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좀 불치병으로서 뭐 대표적인 손을 꼽는다면 우리는 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정말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질병은 무엇이냐면은 감사불감증이라는 거예요. 감사불감증. 감사할 지면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 시대의 큰 문제다, 가장 큰 질고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볼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죠. 정말로 올바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마귀가 주는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을 보게 되면은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정하고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자비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감사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이, 현상이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더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대다, 더 과학의 발전으로 해서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감사는 점점 메말라져 버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요, 뭐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추수감사절 주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뭐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하러 이런 절기, 신앙의 절기를 지키느냐? 그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지켜야 될 절기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맥슈얼 아니냐.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슈얼인데, 맥슈얼이 아니냐, 초실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보리 열매를 거두어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린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감사에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훈하시는,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말이지, 아이고 그냥 교회 뭐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냥 전반기에 중간에 이 한 해의 전반기에서 중간쯤에 다시 한번 헌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절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죠. 이런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뜻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행하며 감사함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지금 범사라는 단어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뭐 내 뜻대로 일들이 잘 해결이 되든 해결이 안 되든, 내 뜻대로 모든 상황들이 전개되든 이 상황들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항상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행복하며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처럼 기쁜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슬하에서 생활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부모들이 이루어놓고 있는 그 가정 안에, 테두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아이들이 뛰놀고 뭐 하하호호하면서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부모 마음에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생각한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항상 범사에 무조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감사하고 막 그래도 기도해도요, 내 삶의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요. 혹시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을 행복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뭐 감사하며 살아도 뭐가 바뀌지 않는 삶의 환경이 그대로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감사하며 살 때에 모든 것을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데도 우리 삶의 환경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드는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뀌는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며 살면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간증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체험이 있잖아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세상적인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빈곤한 나라의 백성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그 통계가 더 많다는 겁니다. 김치찌개 하나 끓여놓고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먹는 그 삶의 행복이 있잖아요.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가족이 서로 화목하는 거.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살찐 소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더 기쁨이 있는 것이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라고 하시는 이 행복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범사에 감사라, 무조건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요, 이런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데, 도저히 어떻게 우리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실행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해도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들을,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을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능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지간 같은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상황의 문제들을 말이죠, 열악한 삶의 환경들,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는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내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고, 어쩌다가 내게 주어진 문제들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그 모든 문제를 선하신 섭리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사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만 있습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께 나중에 항변하잖아요. 그 나중에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고 입을 다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신 걸 믿고 예수님까지 십자가 죽는 자리에 내어주신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던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즐겨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신 사실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다면은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믿는다면은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감사하며 살아간다 할 때에 그 감사는 실제로 정말 입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삶의 모습은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깨달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감사할 충분한 조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유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다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멘의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노 성도님께서요, 이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냥 돌불에 탁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소고기 뭉치를 놔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개가 잽싸리 그 상황을 보고서는요, 달려들어가고서는 그 소고기를 물고서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모처럼 이 소고기를 사들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노성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야, 이거 좀 맛있게 요리해갖고서 온 가족 다 둘러 모아, 한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서 맛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맛있게 먹어야지. 뭐 이런 기대. 이거 가지고 뭘 해 먹을까 말이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었지 않겠, 집으로 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노성도님께서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사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소고기는 개한테 다 뺏겨버렸지만은, 넘겨버리고 말았지만은 감사한 건 여전히 내가 아직도 식욕이 있군요. 이 나이에도 식욕이 이렇게 막 살아갖고서 많이 살아있어가지고서 그 소고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그냥 참 이렇게 맛있게 먹었을 텐데만은 이런 식욕이 더 느껴지니까 말이지, 하나님, 식욕이 남아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했다는 거.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요. 메트웰이라는 신학자는요, 주석학자는요, 그런 간증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돈 내놔. 있는 거 한순간에 웬 이제 날벼락입니까? 그 있는 거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탈탈 다 털리고 말았어요. 오늘 참 재수 되게 없네 말이지. 뭐 이러면 툴툴툴 거리면서 이러면서 집에 돌아와야 될 상황인데 다 빼앗겨 난다면도요, 이 메트웰이라는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소지하고 있는 모든 물품은 다 빼앗기고 물질은 다 빼앗기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내 은행 통장에는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내 생명이 무엇보다도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내 몸에 상해를 입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이유들이 막 자꾸 솟아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이 문제가 우리 감사의 중요한 이제 형성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에 나와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여정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광야 여정 40년의 여정을 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윤리와 삶의 교회들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매는 남자는 3차례 이 3대 절기를 지켜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지킨다는 거 온 가지 다 지키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3차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데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6월절인 거예요. 6월절.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초실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맥추절이죠. 맥추절, 맥추 감사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다 동일한 내용의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맥추절은 첫 번째 열매 보리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거둬들인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고,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농사진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짓는 거예요. 마무리 져 갖고서 그걸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이제 그것을 거둬들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가을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죠. 그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교육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든 삶의 규례와 율례들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이 절기에 대한 3대 절기를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교훈하셨을까요? 광야 여정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향해서 갖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의 백성이라 일컫는 나의 사람들이, 내 백성들이 나의 은혜를 알고 나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양육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게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거,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이런 것들을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날의 문제도 열어주실,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년이 들던 흉년이 들던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는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흉년이 들었을 때는 흉년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풍년이 들었을 때는 풍년에 마땅히 감사할 문제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제물들 가운데, 많은 예물이야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9편 30절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을 광대하다 하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리니 이것은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 가운데 큰 것이 뭐냐면 황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굽이 있는 황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리고요,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린다, 거기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적은 액수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부의 동전 2렙돈을 주님은 보시고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감사가 담겨 있는 것,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과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무조건 항상 모든 일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또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미 주신 것,
아직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누리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 찾아보면요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선 보고 듣고 또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두 다리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오래전 얘기인데 몇 년 전에 저 다리 약간 좀 이게 한쪽 다리에 신경통이 와갖고서는, 신경통인지 아니가 다리가 근육이 막 땡기고 막 이래갖고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은 다 하나님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참 1시간, 1시간 반 정도 서 있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성도님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두 다리 갖고 서 있다는 것 사실 자체만 해도요, 두 다리를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매년 감사주일에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내게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늘상 이루어지는 일들이 늘상 누리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건 문제들, 그런 것들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거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보게 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 기적인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해외 토픽이 잠깐 보니까요, 잠깐 스팟으로 보여주고 넘어가는 화면인데 보니까 이제 뭐 젖을 막 뗀 아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알아보는 정도의 그 나이가 된 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아이가요 엄마를 보면서 누구야 부르니까 말이에요, 엄마야 하니까 애가 엄마를 한참 보고 있다가요 눈물을 흘려요. 그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해준데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귀를 듣지 못했다는, 귀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나이가 드니까 부모가 아마 보청기를 해서 그 아이 귀에 넣어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러보는 거예요. 누구야? 엄마다. 그 아이가 한참 엄마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두 눈에서 쭉 쏟아지는 거예요. 왜? 엄마 목소리가 들리니까. 뭐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요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저희 집안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한 2주간 저희 어머님이 몸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이제 척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기력이 너무 쇠하고 너무나 또 드시질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식이 없고 못 드시고 막 이래요. 메스 꽂고 막 이래 갖고서는 병원을 한 2-3차례 이렇게 계속해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또 갑작스럽게 또 입원을 또 하셔야 되니까 어머니 먼저 입원시켜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이제 어머니가 입원한 동안에 있을 동안 집에 있을 병원에 계실 동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서 갖다 드리려고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챙기는데요, 마음 한편에 정말 너무 그냥 짠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안 계신 빈 방에 가서 어머니 물건을 챙기다 보니까요, 마음의 한편에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런 것이 마음에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니까요,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아멘. 어머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시다. 실제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치료가 되셔가지고서는 이렇게 또 어머니 두 발로 걸어서 교회까지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들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장의 상황들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직장이 제대로 사업이 직장이 운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성들 가운데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요즘 직장 구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알바도 치열한 경쟁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요즘요 하도 그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뭐 하나님 문이 닫혔을 때 또 다른 문을 열어두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아픔을 또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병상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파본 사람만이 아파본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도를 보면서 이거 뭐 어떻게 그냥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처리하고 뭐 이러는 거 하는데, 얼마 전에 회개한 일이 있었어요.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서요, 마음이 힘들어하고,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힘들겠다,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힘내서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일들을 한번 당해보면은요, 그때 그 성도의 마음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 다 우리에게 유기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을 믿는다면은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일일이 이 일을 다 얘기하려면은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겠죠. 오늘 저런데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 조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문제가 무서워가지고서 말이죠,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막상 부딪혀보니까, 야, 지난주도 또 이번 주 뉴스 보니까 다시 확산이 되는 것 같더라 말이지. 교회들에서도 말이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말이지. 다시 나오기 시작하더라. 믿음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말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내가 공예배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냐고요.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무 뭐 덕을 세우는 문제라든가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할 때에 공예배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중심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딴 얘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요. 나와 앉을 수 있다는 거, 건강이 있다는 거. 그렇지 않아, 나오고 싶어도 뭐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성도님이 있어요. 몇 주째 계속 열이 나기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도 하나님이 아시겠죠. 나오고 싶어도요, 뭐 열이 끓고 막 목이 막 붓고 막 이러면은 뭔가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아닌가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줘서 안 되겠다고 해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멘. 믿지 않은 가족이 다른 가족처럼 다른 집처럼 있는데, 믿지 않은 가족이 어떻게 해요? 나랑 막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막 이러면서 한번 싸워볼 양으로 말이지 말이야. 너 교회 나가지 말아라 말이야. 막 이러지 않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이해하고 또 자신은 믿지 않지만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찾으려면요,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다 그냥 주어진 줄로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주신 것들을 깨닫고 누리게 하신 것들을 깨닫고 또 아직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이 할지라도 합력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할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거 다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이미 누리게 하시고 주신 것들 말이죠.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권세가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막 있는 사람들이 있고 부유하고 막 떵떵거리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은요,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나야 버리고 만다면은요,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갈 길은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막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막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길어봐야 우리 인생 연수가 70여 80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뭐 수명이 늘어서 뭐 100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 땅이 천년만년 살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서야 될 심판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이런 간증들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배서 2장 8절은 9절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감사절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스포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빛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이루보다 더 찬란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우리 감사하는 믿음 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강 가운데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